오늘 말씀의 제목, 생각의 연접, 그 비논리성의 타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이 유기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인간의 의식 구조도 다분히 유기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유기성에 대해서는 성경에 우리가 많은 자료를 검토할 때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성전이라고 표현하시죠. 그러면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론에 의하면 사물이 실제할 때 그 실제하는 사물은 모두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모기 같은 미물이라 할지라도요, 그 미물은 속성을 가지고 있죠. 모기는 후각이 발달해 있거든요. 후각을 통해서 땀이 나는 사람들 더 잘 찾아서 공격을 하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속성 없는 존재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전을 만드셨죠. 그리고 그 성전은 교회 성전과 그리고 우리의 육체 성전,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전의 설계도는 그 성전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것은 교회와 성도의 존재론적인 속성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30장 8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치니 이 향은 너희가 되도록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아멘. 성전의 분향단의 향은 영원히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분향단의 그 향불이 늘 불타오르게 해야 하는 관리 책임을 가지고 있죠. 이것은 목회자들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기도의 행렬이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교회가 성령 하나님의 기도에 불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스려 나갈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으로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못했다 평가를 받게 되겠죠. 그리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성전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늘 영원히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기도의 생명줄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손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뜻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실상 쉼없는 기도라는 그 규격과 틀 안에서 주어진 요소죠.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 앞에 늘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 기도라는 견인, 기관차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요소이지 않겠습니까? 왜 그런가? 인간의 내면의 세계가 유기적이죠. 그런데 그 유기적인 인간의 내면의 세계가 타락을 했습니다. 구부러진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수마귀에 죄악된 생각과 감정들이 우리의 전 존재를 모든 곳에서 파고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취약점을 원수마귀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틈을 타려는 이 시도를 늘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기도의 작용을 통과하기 전에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원수마귀는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균열을 내죠. 그 의심과 불신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꼴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의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것을 늘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유기적인 내면의 세계 속에서는 빛의 속성도 가지고 있지만 그 반대편의 어둠의 일면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원수마귀들이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속성이죠. 그래서 그 유기성이 복잡성으로 변질된 우리의 존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 세계는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즉 기도의 견인차가 없이는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1호차, 그리고 기쁨이라는 2호차, 감사라는 3호차가 우리 인생에 수반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어둠의 힘을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요, 몰아내는 것은 불가능한 거겠죠. 그래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구나 성전을 찾게 되고요, 주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누군가를 위해서 1시간 정도 기도를 드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만들어 나가시는 방법이 참 다양하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부드러운 은혜로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기도 하시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죠. 그리고 또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쓰디쓰고 그리고 적지 않은 연단을 통해서도 우리를 예수님과 맞추는 그 길로 인도해 나가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때로는 어둠이 몰려들잖아요. 이 어둠이 몰려들면 기도하지 않고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요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과 슬픔과 두려움이 변해서 기도가 되는 것을 통해서요, 내가 예수님과 다시 하나가 되는 그 길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그 내면의 유기적인 그 구조를 통해서 다양한 생각과 정서의 편린들이 일어나죠. 내 안에 있는 그 이중적 자아가 서로 갈등하고 다툼하는 그 현장이 밝게 내 의식 세계 속에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어딘가? 그것은요, 당연히 시편 말씀이죠. 상황에 따라서 시시각각 변하는, 그리고 그 변화에 응전해 나가는 그 인간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1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아멘. 여기서 이 시편 기자의 인간적이면서도 또 신앙 고백적인 고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불평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는 것은 교훈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권고하는 면들도 가지고 있지만, 시편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신앙 고백이거든요. 자신의 영혼과 인생을 관통해 나가면서 이 인생으로서는 이 수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악을 행하는 자들,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징계나 심판 없이 형통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어려워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불평하는 마음, 심지어 그를 시기 질투하는 마음까지도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신정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과연 이 모든 만물을 섭리하고 계신 것인가? 선한 자들에게 상을 주시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심판하시는 분이신가 하는 의문이 든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이 세상에서 더 인내하게 되고 더 시험이 많은가 하는 이 질문이 그 안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내면의 그 유기성들, 그리고 그 변질된 복잡성들로 인해 가지고요, 이처럼 하나님을 믿다가도 불평하는 마음과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서로 대립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 인생으로, 우리 기도로 하나님 앞에 시편을 써내려가는 그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빛과 교제하지 않으면 우리 안의 어두움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우리 내면의 그 유기적인 그 사고 가운데에요, 아주 복잡함들, 그리고 그 구획 없이, 논리 없이 정리되지 못하고 정립되지 못한 생각들이 이곳으로 저곳으로 옮겨 다니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생명의 질서 있는 생각으로 또 하나님의 그 유기성을 통한 하나님의 그 지혜의 확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게 만들어내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우리 삶 속에 영혼에도 제약이 되지만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과 창조성을 발휘해 나가는데도요, 결정적인 장애 요소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요. 빛과 함께 빛과 교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라는 것은요, 결국 무엇입니까? 질서라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땅이 혼돈하다, 카오스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카오스 가운데 하나님께서 1장 3절에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질서 있는 세계를 조성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면 세계의 그 복잡함이라는 카오스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추심으로 다시 코스모스로서 구획되고 정립된 그런 사고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 없이는요, 생각의 카오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합되고 혼재된 생각으로 살아가요. 근데 기도를 하고 빛과 교제를 해야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정리된 그 사고의 질서 속에서 기본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인간적인 고백도 하고 그 다음에 신앙 고백적인 기도를 하면서 내면의 세계가 이 빛으로 다시 정리되어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백을 하는데 시편 37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소원이라는 것은요, 그 단어의 문법적인 그 본질적인 의미상 응답된 기도를 말합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까? 소원이라는 것은요,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내가 우리 교회 누군가 지난주에 차를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이미 새 차가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 차라는 것은 그 마음에 소원이 되어 있는 건 아니죠. 사실이 되어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마음이 소원이 있는데 무엇을 하라는 것?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원이 응답되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죠. 아직 약속은 저 멀리 있어서 머지않아 이루어질 수도 있고, 하지만 기약 없이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먼저 지금 선행적인 기쁨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즉 미래적인 응답이 있다 할지라도 현재적인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야 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에 응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초월적인 기쁨이죠. 상황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기쁨이라는 것은요, 공격과 시험을 통과하기 전의 기쁨이 아닙니다. 그 기쁨을 탈취하는 수많은 의심과 불신과 두려움과 이 낭망의 공격을요, 내가 뚫어낸, 즉 검증된, 0점으로 조정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빼앗길 수 없는 기쁨,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기쁨이 내 마음 가운데 먼저 형성이 될 때, 그 다음에 주님께서 무엇을 하는가?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상식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마음의 소원이 응답되어서 기쁨이 오는 것, 그건 당연한 것인데,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기쁨은요, 마음의 소원이 응답되기 전에 먼저 내가 한결같은 기쁨으로, 그 조정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볼 때 우리 내면 세계의 유기적인 작용들이 어떻게 악작용에서 선작용으로 바꿔나가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네요. 그렇다면 이것의 어떤 법적인 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열왕기상 6절 다 함께, 6장 5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성전의 벽,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들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아멘. 여기서 성전이라는 것은 인간의 존재를 규정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 성전에 있는 각종 방과 골방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연접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연접해서 돌아가며 이 방들이 다 건축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연접이라는 것을 그 히브리어의 영어 사전에 보면 그 스프레드 아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프레드 아웃해 나가는 거예요. 뻗어 나가는 것이고 확장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01호, 102호, 103호 이렇게 이 방이 스프레드 아웃 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에 근거가 있는데 잠언 24장 3절과 4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아멘. 자, 집이 지혜로 건축되죠. 그리고 각 방이 있는데 지식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보배로 채워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용례에 따르면 최고의 집은 어떤 집이죠?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 스스로를 지혜로운 건축자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집은 사도 바울의 신학의 관점에서 성전이죠. 그리고 그 성전은 교회 성전과 우리 인간 성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 존재에 관한 규정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겠네요. 존재의 속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전이 지어지죠. 그런데 그 성전이 하나님의 지혜로 건축되고 하나님의 지식으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서로 우리가 중첩시켜서 살펴볼 때 성전에서 연접해서 방이 스프레드 해 나간다는 것은 우리 내면의 세계 속에서 어떤 사고가 의식 구조가 스프레드 아웃하면서 형성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내면의 사고 체계가요 스프레드 아웃해 나가는 거예요. 뻗어나가고 확장해 나가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101호, 102호, 103호요. 여러분 이 증거는 매우 많습니다. 이 증거는 매우 많은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 의식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사고의 방식 중에 하나가 유추라는 것이 있잖아요. 애널러지, 유추. 그래서 유추는 뭐 유비 혹은 비유인데요. 여러분 성경은 이러한 유비 구조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까닭 없는 저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근거 없는 저주니까 안 이루어지겠죠.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의 까닭 없이 저주해도요 안 이루어집니다. 근거가 없기 때문에요. 근거가 없는 저주는요 누가 말해도 안 이루어져요. 제가 신입니까? 신을 모시고 살아가는 종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법과 괴리된 저주는요 제가 말해도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가 말해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그거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제비가 날아가는 것처럼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제비가 날아가는 것처럼 날아가 버린다. 그러니까 까닭 없는 저주를요 어떻게 해요? 제비가 날아가는 곳으로 서로 유추해서 즉 애널로지의 방식으로 사람들이 사고를 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뛰어난 교사들은요 비유를 잘해요. 수학을 하면서도 비유를 하고 그 다음에 피아노를 가르치면서도 비유를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 우리나라 신문에서 보면은요 이 비유로 또 가득 차 있는 것을 제가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래요? 우리 인간의 사고 방식이 스프레드 아웃하는 방식으로 즉 확장해 나가는 방식으로 돌아가며 연접되는 그 방이라는 그 구조로 우리 의식 구조가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작용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경험론의 관점에서 한 사상가가 있는데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우리의 관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관념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물을 바라볼 때 그 인상의 복사물에 불과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 세훈이를 보고 있을 때는 생생하게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셔츠를 입었고 그 다음에 마우라를 하고 있습니다. 목도리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좋은 표현. 근데 여러분 다음 주에 자 세훈이를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력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기억에 입각해서 상상을 해내겠죠. 그런데 남아있는 것은 그 세훈이에 관한 인상이지 생생한 화면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인상이라는 것이 서로 조합되고 연결되고 확장되고 그리고 그 인상이라는 것이 반복적인 정보로 축적이 되면서 하나의 관념들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관념이 이성의 추론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인상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라고 그가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인간의 이성의 그 나약함 그리고 그 인간 이성의 우위성을요 박살내어 버리는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는요 우리가 의미 있게 활용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왜 인간의 이성은 기본적으로 나약하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니까요. 이성의 그 우위성, 우월성, 이성에 대한 그 신뢰를요 박살내어 버리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 기독교는 어디까지 가는 거죠? 이것이 출발선이라면 이 다음 땅 이건 절망이잖아요, 여러분. 절망이잖아요. 여기서는 구원도 없고 답도 없는 거예요. 어디까지 되는가?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 1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성령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이성의 건전한 판단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성과 감정, 이런 의식구조라는 요소는 반드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예. 존 칼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정도로 성화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지 우리가 올바른 인식에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가? 이런 관념들이 서로 연합될 때는 세 가지의 속성을 따른다고 하는 거죠. 근접성과 유사성과 그 다음에 인과성입니다. 굉장히 일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파주에 가잖아요. 그러면 파주에 있는 성도가 생각이 나죠. 부산에 있는 성도들은 잘 생각이 안 나죠. 그렇죠. 저는 태국 하면은요, 안진우 형제가 제일 첫 번째로 생각나거든요. 혹시 여러분 그 탁신 총리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 정치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요, 부산에 가면 여러분 박명선 자매가 생각나지 파주에 있는 성도가 생각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근접성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의 사고가 연결되어 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래도 어떤 모종의 논리성이라는 것을 지니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사고의 이 사고의 연합이라는 것이 논리성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안에 비논리적인 면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잠언 말씀에서 구부러진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부러진 마음, 구부러진 생각, 구부러진 말, 이것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죠. 이 구부러진 것은요, 왜곡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수마귀가 죄를 통해서 이 사고가 연합될 때 그 사고 사이의 그 길들을요, 왜곡시켜 놓은 거죠. 그래서 유사성이나 근접성이나 인과성을 바탕으로 사고가 서로 연합된다는 것은 무시할 수 없으나 그런 통로가 있으나 그 통로를 왜곡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왜곡된 그 사고의 습관, 구부러진 길, 이것을 형성시켜 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 생각이 연합되는데 그 안에 모종의 논리성도 있지만 비논리적인 면모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칼 융이라는 사람이 그 분석 심리학이라는 이 책을 썼는데요. 사람을 치료하는 기법을 하나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을 진단하는 기법인데요. 연상의 기법을 동원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연상이라는 것이 어때요? 연상이라는 것이 논리적인 선을 따라갈 때도 있죠. 그런데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 생각이 이어지다 보면 사실상 그 생각의 발화점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즉 통로는 유사성이나 근접성이 될 수 있겠지만 사실상 이 생각의 결과를 살펴보면 어떤 객관적인 면이나 합리적인 면, 논리적인 면들을 완전히 떠나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 기도 이럽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기도하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기도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신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기도죠.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신앙 고백에서 하나도 이탈되는 것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똑같아요. 저는 서울 시내 중심가에 있죠. 그런데 저기 흑산도에 계신 목사님이 또 계시거든요. 근데 목사님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나 저나 기도에 대한 정의가 똑같아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그 기도의 신학을요, 그 목사님도 가지고 계시고 저도 가지고 있는 거죠. 왜 그런가? 그것은요, 기도하는 삶을 지역을 초월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공통의식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기도론을 가지고 있는데 무엇인 줄 아세요? 기도해도 안 들어주신다. 근데 여러분, 기도해도 안 들어주신다는 말을 하는 사람 중에요, 제가 기도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당연히 그 정도 기도했는데 하나님 들어주시겠어?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시려는 찰나의 기다를 그만두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 시점에 기도해도 안 들어주신다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에 들어주시겠냐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기도 이렇게 해도요 전혀 논리를 떠나서 어떤 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 아버지 이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버지 이러면은요 뭐 희생 이럴 수 있겠잖아요. 기본적으로 드는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뭐 아버지라는 존재는 피를 팔아서라도 콜레스테롤이 높지 않으면 자녀들을 교육시켜 줄 수 있는 사람, 빚을 내서라도 자녀들이 원한다면 원하는 것을 해주려고 하는 그 본질, 이것이 뭐 아버지 하면 떠오르는 이 당연한 이미지 뭐 이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까지는 괜찮죠. 뭐 예를 들어 시계, 자 이럽니다. 시계 이러면 예를 들어 시계를 도둑질한 사람이 있죠. 그러면 시계를 도둑질한 사람은요 그 양심에 시계를 도둑질했다는 기억이 분명히 있는 이상 어때요? 반응하는데요 시간이 걸리겠죠. 그렇죠. 바로 대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치킨, 아름다운 음식 이렇게 하다가 시계 도둑질을 한 사람은요 한번 지체가 되고요 다시 시계는 정확성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상 기법의 핵심이 뭐냐 하면요 반응 시간입니다. 반응 시간으로요 이 사람이 이 부분에 컴플렉스가 있다라고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물론 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 치료받는 사람이요 협조적인 태도가 없으면은요 치료의 의미 있는 진전을 전혀 기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션 임파서블 영화 보면 그 거짓말 탐지기를 회피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훈련된 요원은요 거짓말 탐지기로 이 사람이 참인지 거짓인지 이것을 탐지하려고 해도요 그것을 피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미션 임파서블 7의 그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사람이 방어막을 구축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이 사람이 심리치료의 의도를 분명히 알고 나서 내가 그것을 회피하기로 마음먹은 이상 내가 이 진실되게 나를 열지 않기로 마음먹은 이상 얼마든지 그 정신과 의사를 기만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의사의 치료 작업이 하나도 유익하지 못하고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그 책에서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정신의학의 한계인 거예요. 영적인 통찰력이 없으면은요 정확한 인식이 되지 않고 그런데 영적인 통찰력이 있다 하더라도 치료받는 사람이 그 온전히 수용적인 태도로 치료의 그 프로세스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요 그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돌아온 탕자에게 돌아온 탕자 누가복음 15장에서 보면 뭐라고 말을 하고 있죠? 내가 스스로 돌이켜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해지려고 해야 되고 내가 치료받으려고 해야 되고 내가 나를 오픈하려고 해야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이 과정 가운데 비협조적으로 반응을 하면 나는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비논리적인 면이 있는데 예를 들어 여러분 마산 사람이 내 인생에 중요한 해를 끼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내 인생에 치유되지 않는 트라우마가 되면은요 마산에 가요. 그럼 마산에 가면 저절로 내 상처가 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정적인 인식 가운데 마산이라는 것이 들어서 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어디에 객관성이 있고 논리성이 있겠습니까? 마산 시장이 무슨 그에게 해를 끼쳤다고? 그렇죠. 마산 시민 30만 명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런데 그것에 의해 더 씌워져서 그것을 바라보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논리성의 부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성경에서도요 역시 여러분 그 논리적이지 못한 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6장 10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그라 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리고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멘. 자, 다메섹에 방문을 했어요. 거기서 에펙 정상회담이 있었거든요. 아수르 왕이 의장이었고 그 다음에 근동의 모든 제왕들을 불러 모아서 회담을 했습니다. 그럴 때 이
이 아하스 왕이 방문을 했거든요. 국빈 방문을요. 그런데 거기 다메섹이 아수르 왕에 의해서 종복당한 나라거든요. 근데 다메섹의 제단을 보니까 이것이 건축적으로 훌륭하고 좋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앞에요, 바로 다메섹의 신을 섬기는 그 우상을 가지고 와서 재현을 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고대 전쟁은요, 신들의 전쟁이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승승장구하는 신, 즉 아수르 왕의 신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그리면 그래도 인본적이지만 그 세속적 논리라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 가운데 패배한 신의 제단을 가지고 와서 그려놓은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인 신본적인 논리도 에서도 위배되지만 그 안에 심각하게 세속적 논리도 결여되어 있는 면을 보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비논리적인 사례가 바로 이런 사례죠.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시기 질투한다. 이것은요,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그리고 죄를 인식했기 때문에 이 죄에서 탈출하는 것은 너무 쉬워요. 회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우리가 어려운 건 뭐냐 하면은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시기 질투한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시기 질투한다는 생각은요, 대부분의 경우에 왜곡된 판단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왜곡된 판단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일단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시기 질투한다는 그 생각이 적어도 2번 정도 있다. 2번 정도 이런 생각을 반복했다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그런 왜곡된 그 사고의 스프레드 아웃, 그래서 기승전 시기질투라는 그런 사고 방식에 함몰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한번 깊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죠. 김태희가 나의 외모를 시기 질투한다던가, 손흥민이 나의 축구 능력을 시기 질투한다던가, 이런 생각들. 그것이 정말 걸출한 인물일 경우에, 그러니까 손흥민일 경우에 혹은 김태희일 경우에 100에 하나 정도는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0에 99는요, 대부분 근거가 없어요. 이런 사고방식. 그러니까 이런 사고방식은요, 여러분들이 아마 내가 굉장한 왜곡된 인식에 내 의식구조가 함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프레드 아웃 해나가는데요, 원수마귀가 구부러진 길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전혀 시기질투가 아닌데 시기질투라는 그 방으로 생각이 들어가도록, 그 생각이 고립되도록 만들어 나간 거예요. 그렇죠? 만들어 나간 거. 때로는 여러분, 이것이 될 수도 있겠네요. 교회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불행하다. 이런 것들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지도 않지만 없지도 않고 적지만 꼭 있는 그런 사례거든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교육자들에게 내 목회의 방향을 바꾼다고 선포했습니다. 장로님들에게도 차를 타고 가다가 말했습니다. 앞으로 성도들이 하는 일 반대하지 않는다. 그리고 반대하는 일은 정말 치명적인 삶에 극복할 수 없는 오류를 만들어낼 때, 그럴 때는 반드시 반대한다. 이건 목회적인 양심으로. 예를 들어서 불법 체류자가 될 것을 감수하고 미국 간다. 이것은요, 반대해야 돼요. 왜냐하면 인생이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미국 가면 한인 불법 체류자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길을 걸어 다니면서, 취업을 하면서, 병원에 가면서, 아니면 길에서 경찰을 만나면서 늘 불안해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 가서 불법 체류 회개하고 한국 돌아가라고 설교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굳이 우리가 그런 오류의 현장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명백한 불신결혼, 예수님 믿을 가능성조차 없는 불신결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반대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예수님 믿기로 하고, 예수님 믿고 이제 결혼하면 교회 나오기로 하고, 아니면 부모님이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서 기도의 배경에 있어서 언제는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그 기도의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럴 경우에는 그 사람이 착하다면,
그 사람이 착하다면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착하다면. 성품이 착하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막을 수 없, 그런 경우는 막아야 되지만 그런데 제가 이제는 목회적인 방향을 바꾸어서 하기를 원한다. 그래, 한번 해봐라. 반대하지 마라.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찬성한다는 것과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이제 목회적인 방향을 좀 폭넓게 가지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요. 그럴 때 교회가 나를 못하게 했다. 차라리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한번 해보라고 할 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정말 하지 말라고 하는 상황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순종해서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순종의 기틀 없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거나 축복하신 경우는요. 계시록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왜 어부로 태어났는데 그런 수려한 문장으로 베드로 전후서를 남길 수 있는 그 헬라어 최고 레벨의 문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 헬라어 교육을 어린 시절에 받아 습득하지도 않았는데 바울은 이미 다소 헬라 문화권에서 살았지만 철저히 갈릴리 어부로 살았는데 마산 촌뜨기로 살았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런 수려한 문장으로 최고 수준의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 이전에 하나님 뭐 하셨어요?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요 베드로 보고 갈릴리로 가자 갈릴리로 가고요 예루살렘으로 가자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왜 그 바벨론 최고의 수제보다 10배나 더 뛰어난 천재가 될 수 있었는가? 왜요? 그가 율법에 순종해서요 왕의 음식물로 자기의 몸을 더럽히지 않게 하리라는 그 성결의 길을 결단해서 걸어갔던 거죠. 그래서 그 순종, 그 결정적인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주님 앞에 극한의 순종을 요구받았습니다. 극한의 순종을 요구받아서 그 극한의 순종의 시험대를 통과했어요. 몇 번이나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인도에 오면서 그런 극한의 순종을 요구하기도 했었고 하고 싶은 건 못하게 하면서 그 순종의 시험대를 통과해 나가면서 여러분들 인도에 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방식으로 인도함을 이미 받아왔어요. 다. 그런데 이제 들어오는 분들에게는요 제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주님 앞에 맡기려고 하고요 그것이 훨씬 더 신속한 길이 될 겁니다. 왜? 그것은요 왜? 뜨거운 불에 한번 손을 지져보면 다음부터 절대로 안 지지거든요. 지지지 말라 화상 입는다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불 지져볼걸. 그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결국 교회 원망하더라니까요. 나중에 교회가 내가 뜨거운 불에 손을 못 대게 했다고. 교회 원망한다고요. 그런데 차라리 그냥 빨리 그냥 대보고 그냥 화상 적당하게 입고 그냥 그 중단하는 게 훨씬 더 신속한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전자를 선택하든지 후자를 선택하든지 삼자를 선택하든지 여러분들이 좋은 길을 선택해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온 외중에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면 밤새도록 백성의 밤새도록 통과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외중에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더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기가 막힌 왜곡이잖아요. 하나님께서 10가지 권능으로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셨어요. 애굽의 세상 권력자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면 애굽의 왕보다 더 약한 힘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애굽의 신들보다 따라서 약한 힘을 가지고 있는 신들이라고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죠. 그러면 애굽에서 권능을 행사하셨던 하나님께서 가나안에서 권능을 행사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어떤 이 방면에서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논리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애굽의 신과 권력대를 심판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두 눈을 뜨고 그 10대 재앙을 경험을 했잖아요. 그렇죠. 하늘에 불우박이 떨어지고 하나님께서 장자를 죽이시고 흑암의 재앙으로 그리고 강물이 피가 되는 것을 진짜 보게 하고 한강물이 피가 되는 것을 봤는데요. 지금 백성들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권능을 기납적으로 그렇게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마치 권능이 없는 것처럼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이 땅으로 인도한 것처럼 왜곡되어서 인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죽이는 분으로 여기고 은혜 베푸는 통로로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를요 같은 방식으로 여기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그 생각에 이 결론의 생각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왜 이것이 형성되었는가? 사고가 예민해서 그렇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중에 한 200년 정도를 이 압제 속에서 살아왔다고 생각하고 해봅시다. 그러면 부당하고 악한 나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권위와의 관계 가운데 오랜 시간 동안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왔잖아요. 그러면 태생적으로 그의 사고가 부정적이고 예민한 그런 사고로 훈련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고가 예민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요, 사고가 스프레드 아웃할 때 다른 하나님의 말씀의 논리적인 사고 그리고 어떤 정당하고 그런 합리적인 그 사고보다는 그 사고의 예민함을 통해서 어떤 그릇된 길로 잘 달라붙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생각의 지름길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왜곡된 지름길. 그러니까 정상적인 루트로 사고가 진행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논리적이지 않은 루트로 사고가 진행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큰 심판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도 심판하실 것이다. 이것이 합당한 논리 인과관계인데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이 부당한 권위는 나를 핍박하고 나를 어렵게 한다는 그 사고가 예민하게 들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정보가 들어오든 어떤 삶의 이 요소가 내 인생 가운데 개입이 되든 결과적으로 이런 예민한 사고 방식에 달라붙어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사고의 지름길을 통해 가지고요 기승정 해가지고요 그런 원망이나 불평이나 왜곡되거나 아니면 그 자아가 흔들리는 그런 믿음이 흔들리는 그 사고 방식으로 완전히 내가 사고의 함정에 사고의 깊은 방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사고의 커스텀, 이 관습과 습관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큰 문제가 있습니다. 큰 문제가 뭐냐면요. 이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에 적합한 토양이 되지 못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축복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리고 이것을 단지 시간에 맡기고 내버려 두면 5년, 10년이라는 시간을 내가 시간에 맡기면 이것이 해결되는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사고의 방이 건재한 이상 모든 정보가 그 사고의 방으로 함몰되어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매번 똑같은 인생에 시험 들고 넘어지고 흔들리고 무너지는 패턴이 내 인생에 반복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축복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탈출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 왜곡된 인식은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거듭날 때 회복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빛비추심을 주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고의 함정 가운데 생각의 어두움의 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 방탈출 게임을 여러분 그 영혼의 회개 작업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 비논리적인 사고를 탈피해서 여러분 그 사고가 하나님의 말씀의 유기성, 하나님 말씀의 논리성을 따라서 스프레드 아웃 해나가도록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긍정적으로 어떻게 이것이 발현될 수 있는가? 여러분 유레카의 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아르키메데스가 이것이 순은인지 불순물이 있는 은인지 이것을 알아내라는 왕의 명령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그가 목욕하는 과정 가운데 그 목욕탕에 들어섰을 때 그 물이 밖으로 흘러
나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피와 질량을 계산하는 법을 거기서 이 유레카하면서 알아채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목욕하는 것과 본인의 과학을 연구하는 것, 이것이 그 사고의 유기성을 타고요 스프레드 아웃 해낸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수학적 원리를 새롭게 발견해가지고요 그리스의 필지상을 받게 되는 그런 역사로 나타나게 된 거죠. 우리도 그것에 수혜를 입으면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 거고, 일반 은혜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고가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스프레드 아웃으로 질서 잡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악과 원수마귀의 함정으로 스프레드 아웃 해나가는 것, 주님의 빛빛 주심을 받아서 모조리 여러분 방탈출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빛 주어 주시옵소서.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셨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전영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에 주께 부정부분.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셨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전영 받으신 그